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원을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새벽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세대가 가고 나면 새벽기도가 참 많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녁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새벽에만 안 하고 저녁하고 같이 한 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다 잘 참석이 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거의 새벽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벽, 아침, 저녁으로 전 세대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른들이 이 한파에 나와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실 때 너무 진짜 몸이 아닐 것 같으면 낮에 오셔서 10시에 오셔서 영상 보시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저녁에 하셔도 되고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나오시게 되면 목을 꼭 잘 이렇게 몸을 잘 감싸고 나와서 혈압이나 이런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지금 여기서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경의 사상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계시가 점점 더 밝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학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세에 될 징조들을 보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왜 겁이 나서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런 여러 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받는 고난은 잠깐 후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인내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계시록을 딱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어떤 비유일까?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죄송한데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또는 신학자들도 이거는 네로를 상대로 향해서 용은 네로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의 상황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심지어 7교회는 시대적으로 무슨 시대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내용을 상징적으로 끼워 맞춰가고 준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건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목숨에 갇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받는 이 환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받은 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잘 견뎌서 승리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다 기록을 하죠. 야고보서를 왜 기록합니까? 야고보서 보면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 만난 건 너무 좋은데,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고난 당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도 고난 자체를 고난은 좋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난 자체는 어렵죠. 여러분 날씨 갑자기 한파 오니까 이게 종을 못 잡겠네요. 오늘 아침에는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오후 되니까 막 시베리아 저쪽 저 위에서 하여튼 북쪽에 북반구에 있는 한파가 내려와 칼끝이 우리 쪽을 딱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매섭고 추운지. 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둘째 아들 엄마, 그 친구 엄마가 아이고 목사님 춥지? 그런데 사실 미안한 게 제가 입고 있는 파카 옷이 따뜻해가 별로 추운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래 아이고 죄송한데 이 옷이 따뜻해서 그런지 난 추운 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참 그 순간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운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고난이 오면 다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건 잠깐 오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거지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참는 걸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으면 어떻게 연단이 된다. 이게 뭐냐면 마치 철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인격도 불순물이 그게 연단의 의미입니다. 불순물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렵다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 인격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불순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이 잘 연단돼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뭡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주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진짜 얻은 거 뭐냐면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인격을 닮은 얼굴. 얼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시고, 고난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고,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제가 우리 세다진 특별기도회 하면서 넷째 날 길이 참자, 끝까지 참자.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은 계속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짧은 구절하면 오늘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이걸 다 설명할 건데,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볼 때 청년들은 이래 해도 잘 몰라요. 길이 참는 게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처음 만나 얼마나 행복해서 좋았습니까? 젊을 때 우리 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은 분 거의 없죠. 이 정도 올 때까지는 그러지 않고 오는 분이 없을 만큼 다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그 과정이 그냥 대충 그냥 별일 없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 아픔, 인격적인 고뇌 있었죠. 다 있었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언제까지 가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길이 참으라. 또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 또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공통점이 뭡니까? 길이 참으랍니까? 아니면 주님의 강림입니까? 둘 다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결론이 뭡니까? 주의 강림이 주의 강림. 이 세 구절이 다 뭐냐? 심판주가 앞에 계신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렇죠? 예,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야고보서가 뭔 얘기하고 싶으면, 야고보가 마지막 글을 쓰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 눈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아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살고 한 해를 넘기고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더 분명히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와 계시고, 한 발짝 더 가까이 와 계시고, 한 발짝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날마다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을 때 돈도 많이 벌어보실 것이고, 자리도 한번 차지해 봤을 것이고, 그렇죠? 나름대로 어디 세상에 있는 자리든 교회의 직분이든 다 이렇게 해보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식들이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보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있죠. 그런 기쁨은 뭡니까? 한순간의 기쁨, 순간적인 기쁨. 그러나 인생이라는 길을 쭉 걸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결국 인생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오는 건 뭡니까?
주 예수의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되지 말아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참 지혜는 뭐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인생의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참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길이 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지금 뭐 좀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것 기뻐하고 즐거워. 그것 끝인 줄 알고. 여기 승리 없으면 여기 승리 안 가요. 목회를 하면서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일찍 승리를 선언해버리면 그것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60대 중반 하면 막 목회를 그만두고 그것에 대한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90까지 주시면 90이 되어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단임 목회를 안 하고 은퇴를 해 있어도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목회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그건 참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한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목회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안 만나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영향력이죠. 그게 우리 인격의 열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때 좋고 한때 잘 나가고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이 참고 이 길이 참는다는 말이 꾹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죠. 성경적 표현은 그게 아니고요. 길이 참는, 끝까지 참는다. 그 끝이 뭐냐? 주님의 강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한번 참고 말고 끝까지 참. 그거를 보고 또 이렇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부는 이런 비를 우리하고 좀 다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요 비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 오는 날이 정확해요. 씨를 뿌려놓고 10월달이나 11월달 그때 오는데 하루하루가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면 발화를 못 하잖아요.
그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3, 4월 때 오거든요. 그때 초실절이 언제냐면 그 첫째 주가 이제 초실절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늦은 비가 쫙 오고 밀이나 보리 추수를 위해서 한번 쫙 오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결실을 할 때 이게 연그러지기 전에 비가 한번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쫙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비가 안 오고 뜨거운 햇볕이 와서 곡식이 연그러진다는 거죠. 그 늦은 비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쭉정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타는 마음.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위하여 참는 거예요. 우리 참는 거는 그냥 내 참는다만,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고 마지막 결말에 있는 거죠.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는 마지막 좋은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마음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다시 흔들리다 다시 잡고 다시 잡는. 이거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활을 해요. 그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15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는 일, 너무 쉽게 원망해요. 많은 경우에 자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뭐라 사는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문제예요. 제가 이래 보면 시험 들었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더 많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젊지만은 이게 딱 보이는 게, 저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주는데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상처 잘 받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상처를 많이 줍니다. 신앙의 깊이는 잘 참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우리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고난은 결말을 보여줬다. 우리도 그 결말을 바라보자. 그런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는 우리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내년에 또 할지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매일 다짐하는 거죠. 오래 참는다. 길이 참는다. 꾹 참는 거 아닙니다. 꾹 누르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참았어. 그 결말을 보겠다. 내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하는 수많은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혼자 이래 되겠나 아이고 나 싫다 다 그래 안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잘 참아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참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영어 캠프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진짜 이 독감이 오고 흔들렸는데 진짜 또 다시 안정을 찾았거든요. 독감 걸린 친구들 다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일 저녁 8시에 이제 뮤지컬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우리 영어 캠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비전 트립 간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 끝까지 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나 모든 것들 앞에서 흔들리는 거 보이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잘 참아서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마음 상하는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 앞에서 길이 참을 줄 알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 인내가 연단이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영어 캠프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셔서 마지막 결말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비전 트립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지역을 잘 섬기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신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날을 끝까지 길이 참으며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원망과 불평을 우리 속에 빼서 폭발하기도 하고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살고 또 내년을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취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캠프를 축복해 주셔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봉사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 일 감당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 사고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파 가운데서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산업 가운데 주여 두 손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